성례교회라는 이름은 제가 거의 한 25년 이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억하고 있었고,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오늘 성례교회 은혜를 갚으러 가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대만에 선교사로 있을 때 우리 성례교회에서 교육교회라는 학교에서 우리 나오는 교회학교 이걸 보내주셨어요. 월간지를. 그래서 계속 그걸 몇 년 동안을 제가 받으면서 그때만 해도 한국 책을 외국에서 구해서 보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매월 오는 월간지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신대원 학생들이 서너 명씩 매년 저한테 견습 선교사를 1년씩 왔는데, 그 친구들도 그걸 가지고 주일학교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그걸 통해서 한국에 목회를 하러 들어와 가지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듬해부터 바로 선교사님들에게 책 보내기 운동을 해서 지금도 2권씩을 창립주일 때만 보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게 성례교회에서 그 책을 보내주셨던 것, 그 뿌렸던 씨앗이 지금 많은 곳에서 열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감사하고 저는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찬송이 515장인데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영락기도원에 가서 이 3절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찬송입니다.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네. 우리같이 약한 자에게 하늘 뜻을 알게 하셨으니 안 할 수는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많이 울고 찬송했던 찬송인데, 오늘 그 찬양을 불러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16년 총회 파송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도성교회에서 저를 갑자기 청빙을 하러 대만에까지 장로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라 하셔서 갔고, 들어와라 하셔서 들어와서 도성교회에서 목회를 14년을 했고, 조금 일찍 은퇴를 해서 다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순회 선교사를 저를 파송해 주셨는데, 순회 선교사는 뭐냐면 순회하면서 선교하는 겁니다. 보통 선교사들은 그 지역에 가서 거주를 하면서 그 지역 선교를 하는 거고, 순회 선교사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는 건데, 주로 저희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가서 뭐 전도를 하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충분히 하시니까. 저희는 뭘 하냐면 멤버 케어, 선교사님들 케어하는 일과 MK, 선교사 자녀들을 돕는 사역과 그리고 현지 교육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러 다니고, 또 교회가 어렵거나 선교사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지금처럼 제가 개척했던 교회인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3개월 전에 그 교회 가서 다시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토요일 날 다시 또 갑니다. 후임을 선교사를 모실 때까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순회 선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가 열심히 잘하고 있고, 많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선교의 그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는 선교사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그래서 그 지역을 돕고 이런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것과 더불어 함께 해야 될 것이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일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만약에 영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역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는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외국 선교기관들은 벌써 그런 일들을 오래전부터 했고요. 한국 교회는 보내기에 급급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총회에서도 한 2년 전에 멤버 케어 사역위원회라는 그 사역위원회를 만들었고, MK 사역위원회는 좀 더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례교회도 선교의 새로운 또 방향을 잘 함께 해주시면
어쩌면 뭐 그쵸, 거의 30년 전에 책 보내시는 것 자체가 선교사를 케어하는 사역을 이미 하신 거였어요. 그런 일들을 지속해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제 선교는 명령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선교위원회나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선교에 대하여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말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동차를 사셨는데 그 사륜구동 아시죠? 사륜구동. 그래서 그 사륜구동에는 뒤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4 곱하기 4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분이 차를 새로 사가지고 주차장에 집에 없어서 집 담벼락에 세워놓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어떤 분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볼일을 보려고 그래 보니까 차가 한 대 서 있어서 그 차 뒤로 가서 볼일을 보시다가 딱 보니까 4 곱하기 4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맞다 해가지고 돌을 주워서 은 16 이렇게 써놨어요. 새 차를 밤에 세워놓고 막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새벽이 돼서 이제 나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은 16 이렇게 긁어놓은 거예요. 차가 기스 나면은 여자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 몸에 상처 난 것처럼 그렇게 아픕니다. 근데 이분이 막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비소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도색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아예 4 곱하기 4는 16 이렇게 새겨버렸어요. 근데 그날 또 밤에 거나하게 취한 분이 지나가다가 볼일을 보고 딱 보니까 4 곱하기 4는 16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주워갖고 맞다 이렇게 해놨어요. 4 곱하기 4는 16이라는 이 진리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와는 좀 다른 진리예요. 이 세상이 없어지면 이건 없어진 진리인데 4 곱하기 4는 16이라는 건 술이 취했을 때든 술이 안 취했을 때든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어디서든지 통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도 4 곱하기 4는 16이었고 지금도 4 곱하기 4는 16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 이건 진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고 영혼구원해서 선교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진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선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하신 제 제목대로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명령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신데 앞으로도 끝까지 명령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좀 더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선교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시기를 가라 너희들은 세상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이 가라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라, 이거는 부탁하노니 그렇게 해줄래? 이게 아니고 가라 하셨어요. 하라 하셨어요. 때문에 이건 명령입니다. 부탁은 우리의 형편을 보아가며 취사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불문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네. 좀 따져가면서 하시고 싶으시죠? 근데 불문하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건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대림절 기간인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명령, 그거 하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대림절에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걸 명령에 순종하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 있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하러 온 거예요. 오늘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첫째는요, 선교하려면 전도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도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오늘의 마게도냐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의 영적인 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듣지 못하면 선교를 하지만 제대로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대만에 가면 아마 가신 분들은 반드시 거기 가셨을 거예요. 예류라는 곳이 있습니다. 야류라고 우리 말로 하는데 그 해양공원이에요. 거기 가면 돌이 막 예쁜 돌들이, 희한한 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은 다 거기 갑니다. 그런데 공원 안에, 해상공원에 들어가면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사람의 이름도 별로 모르고 다 관심 없이 지나다녀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물놀이 하다가 2명이 빠져서 파도에 휩쓸려 나가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 마을이 있는 데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살려달라는 외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뛰어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어부가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 아이들을 밀어내서 살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힘이 빠져가지고 파도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여 동상을 거기 세워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막 발을 동동 굴렀을 거예요. 왜? 아이들이 점점 빠져가니까.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만 들어갔어요. 왜죠? 육신의 귀로는 다 들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의 귀로 못 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로 표현한다면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선교해라, 가라, 이거 로고스적으로 모든 보편적인 말씀으로 들려오면 물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레마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 닿았을 때 우린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분은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건져낸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의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냥 보편적인 말씀으로 들으면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그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 중에도 이걸 영적으로 들어서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선교에 나오지 않은 그런 선교사들도 더러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이거 유튜브 나가는 거죠. 가능하면 안 하시면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거예요. 선교사들 중에도 보면 선교사라고 왔는데 이게 분명한 게 아닌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요. 사명도 없고 그러면 힘들어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우리 영의 귀가 열려서 선교적 명령을 하시는 음성을 내가 레마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 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사명감이 아니고 불타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내가 그게 힘들어서 멈추려고 하니까 오히려 내 속에서 막 그 열정이 불타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리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명,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다 그래요. 생명 걸고 하지 않으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오래전 영화인데 미션이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남미 오지에 소수민족들에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원주민들은 그 선교사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폭포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질 때 그 폭포 밑에 누가 있냐면 후임으로 들어갈 선교사가 밑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들어가면 저렇게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 배척해도 미워해도 우리를 추방해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는 이렇게 선교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선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많죠. 특별히 중동 지역, 그리고 중국, 인도. 뭐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은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거의 쫓겨났어요. 한국 선교사들 거의 쫓겨났어요. 인도에서도 많이 쫓겨났고, 이렇게 우리를 거부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든지 기회만 생기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쫓겨나고 환영하지 않아도 가요. 근데 선교사만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도 어려워요. 어떤 경우는 비행기에서 공항에 딱 내렸는데 공안이 와가지고 자기 엄마 아빠를 딱 잡아서 가는 걸 아이들이 목격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바로 거기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학교 말도 안 통하고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가서는. 후에는 물론 잘하지만, 그래서 MK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형교제에서 이렇게 보고하면요,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 못 해가지고 한국으로 왔다, 또 어디 필리핀 국제학교로 갔다, 또 부모를 떠날 수 없으니 또 다시 왔다가 해가지고 막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또 적응 못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는 아이도 있고요. 그럼 이런 아이들이 가정에 있으면은 부부가 선교를 둘이 올인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한 사람은 자녀에게 매여야 돼요. 그러면 선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일들을 도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음에도 선교사들이 계속 각오하는 이유는 뭐냐? 사명감 때문이죠. 불타는 사명감. 선교사님들 요즘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부모님을 한국에 모시고 있는 분들, 들어와서 모시지 못하는데 노부모님들이 여기서 점점점 힘들어 가시고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선교사님 부모님들 섬기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이제 힘들지만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돕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영락기도원을 잘 갔는데, 영락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네 이웃을 사랑하냐?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뭐 남을 못 살게 굴고 그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랬어요. 난 왜 남한테 못된 일 안 하면 사랑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계속 물으세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영혼을 사랑하듯 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고 밤새 울었어요. 왜? 저는 그냥 남한테 못된 짓 안 하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당히 하면.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듯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엄청 울었죠. 그리고 영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헌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사랑하듯 이웃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누구를 위해 불 속에 뛰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를? 이웃의 영혼을, 선교지의 영혼을. 많은 교회들이 선교지에 가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도와주고 하죠. 뭐 건물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지역을 갔다가 너무 창피하고 막 미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나라에 갔더니 어느 한국의 선교사가 그 나라에 100개 교회를 짓겠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 그 지역에 교회를 지어준다고 해서 기초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20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 지가. 그러니까 막 기둥도 다 삭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지어줬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교회 짓는다고 막 기공 예배 드리고 막 했겠죠.
근데 20년이 지나서 콘크리트가 다 사가 없어질 때까지도 아무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무너무 심한 건 이거 진짜 빼주셔야 돼요. 어떤 교회를 이제 다른 팀이 줬어요, 새로. 근데 어떤 교회에서 와가지고 현수막 걸고 사진을 찍어 간 거예요. 자기네가 교회 세웠다고.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너무너무 이상한 세계. 왜 그러죠? 우리가 뭐 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내가 어디서 뭘 했다는 걸 누군가에게 막 보이고 싶은 거예요. 왜죠? 선교한다고 했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 지역에는 영혼을 사랑했다면 그럴 수 없죠. 여러분도 어디 선교지에 뭔가 이렇게 하면 보이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1907년에 창립했잖아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원동력이 원초가 뭐였느냐?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다가 회개운동한 거예요. 무슨 회개를 했느냐? 그래서 그들이 고백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왜 우린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 게 아니고 우월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너희는 병원도 못 짓고 우리가 병원 줘주고 학교 세워주고 막 이런 도움을 줬다.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고 회개하며 시작한 게 1907년의 부흥운동이에요. 뭐죠? 조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 게 아니고 조선 사람의 삶의 자리를 좀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영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내 영이 나의 혼, 생각, 감정, 느낌을 컨트롤해서 내 몸이 거기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과는 관계없이 영적인 거에 관심 없이 보여지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선교지에서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여기서라도 가지 못하지만 선교지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5분이라도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요, 그게 기뻐하시는 선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없으면 큰 세상 없는 건물을 지어주고 뭐 해도 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내가 건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딴 말로 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를 도울 수 없어요. 우리도 병약한 사람은 누굴 도울 수 없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누굴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신앙이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그 사람들을 가서 도울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오늘도 많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 들어서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건강한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대만에서 아이들 셋이서 물놀이를 하다가 개울에서 두 아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니까 살려달라고. 3학년짜리 2명이. 근데 2학년짜리 남자애가 이렇게 보니까 형아들이 막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형아들을 구하겠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3학년짜리 형아들은 막 허우적거리다가 어떻게 좀 얕은 곳을 밟아가지고 걔네들은 살았는데 이 2학년짜리는 들어가서 못 나오고 죽었어요. 왜냐?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형아들을 살리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 쥐는 죽고 2명은 허우적거리며 나왔어요. 왜죠? 수영을 할 줄 모르면 들어가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을 건지러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봉사와 전도와 헌신으로 늘 움직여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믿음, 구원의 확신, 그래야 우리는 선교하러 갈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하려면요,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제가 있던 대만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대만에서 한국으로 엄청 많이 왔어요. 교회들이. 왜? 한국 교회 배우려고.
그래서 막 기도원이고 뭐 어디 순복음교회 뭐 어디 교회 이런 데 탐방하면서 많이 배웠고, 한국 목사님들 모셔다가 부흥회도 많이 했어요. 왜? 한국 교회가 막 부흥 성장하니까. 근데 90년대 지나면서부터는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시죠?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때는 우리를 안 불러요. 한국 사람. 그때는 남미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 남미 목사님들을 막 모시더라고요. 저희도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돼 있으니까 내 한국 선교사야 라고 할 때 현지의 목회자들이 함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데, 한국 교회가 쇠퇴하면 그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부흥해야 되고요. 한국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어디 선교하러 갔을 때 나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사역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지만 지금은 한류 때문에 전 세계가 막 한국 한류 막 문화. 그래서 요즘 선교사님들은 한류로 인하여 그걸로 매체로 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돕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 꼭 우리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선교는 문화를 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도구로 삼을 수 있지만, 근데 주객이 바뀌는 경우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 구원의 확신과 분명함이 없으면 그들의 영혼을 가서 건질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례교회는 계속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나의 영혼도 건강해서 우리의 건강한 이 영을 가지고 가서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는 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내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와 열정. 현대인들의 특성이 조급성이잖아요. 요즘에 MZ 세대들은 드라마 이런 것도, 영화 이런 것도 다 안 본다네요. 그냥 급히 돌리기로, 빠르게 돌리기로 해가지고 줄거리만 딱 파악한대요. 우린 2시간 볼 걸 애들은 한 10분이면 끝내는 거예요. 내용 다 알아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이 인내심이 없어요. 우리의 심성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죠. 뭔가 시작했다 쉽게 포기하고.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 걸린 친구를 4사람의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내용이 있죠. 근데 무리가 많아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야, 우린 친구를 사랑했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 우리 왔어. 근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래도 친구를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야. 그러고 만약에 돌아갔다면 그러면 역사는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어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도 받았을 것이고, 또 뭐 물어줘야 될 거 있으면 경제적으로 손해도 각오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들이 예수님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자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가 있었냐?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기까지 인내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가 놔야 된다는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경제적인 손실, 사람들의 비난 다 각오했어요. 이게 열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왔어요. 왔는데 이제 갔어요. 한 달 있다 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녀간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를 해달래. 와, 아니 말도 안 통하는데 와서 전도지 들고 며칠 나누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전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랬을 때 선교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교회에서 별 관심 없어요. 그럼 또 뭔가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선교지에서 뭔가를 열매를 보고 보려면요, 적어도 10년은 해야 돼요. 저는 옛날 어른들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 보고 싶어요. 저도 선교도 10년 이상을 했고 목회도 10년 이상을 했는데 10년 하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5년 되셨다 그랬죠. 5년 더 계셔야 돼. 그래야 뭐가 되고 되더라고요. 선교도요, 하시다가 몇 년 했는데 별로 거기는 뭐가 없어. 그 중단하지 마시고 시작하셨으면 계속해서 10년은 지원을 하십시오. 그럴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6번째는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경제적인 손실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사도 그렇고 후원하는 교회도 그렇고 이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럼 선교는 실패합니다. 선교사도요, 자기의 어떤 요구사항만 계속 후원 교회나 기관에다가 하면 그러면 안 돼요. 다 손해보고 그리고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돼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거는 신뢰예요. 신뢰. 선교사와 후원교회가 신뢰하는 그 관계가 돼야 거기에서 희생도 각오할 수 있고 손해도 올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있고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게 선교를 경제적인 논리로 대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100만 원만 선교비로 써도 엄청난 일이 있고 여기는 100만 원 써도 아무 흔적도 안 나는, 다시 말하면 가난한 나라와 조금 사는 나라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요구하냐? 적게 투자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일반 경제 논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은 똑같아요. 물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쪽의 영혼들은 그냥 놔둬도 되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했었어요. 한국 선교사 1명 보내면 너무 많은 선교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현지인 선교사를 세우자. 그럼 뭐 반 아니면 뭐 10분의 1만 해도 된다. 막 이런 논리가 한동안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렇게도 좋죠.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하면 언어도 되고 문화도 되고 다 되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한국 선교사가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그들은 더 배우고 훈련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단지 경제적인 논리를 적용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정말 배워야 하고 훈련받고 세워져야 될 그 양육받아야 될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가서 하는 일이 있고 현지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때문에 그 논리를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이 땅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많은 흔적을 볼 수 있어요. 태어나서 뭐 며칠 안 돼가지고 죽은 아기도 있고요. 또 어린 아이들,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약 하나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벼운 병인데도 죽은 아이들이 거기 많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 땅에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선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각오한 거예요. 그런 결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려면 이런 희생과 그 손해를 각오하고 그러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선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선교, 교단의 선교, 단체의 선교, 그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하려는, 협력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협력하려는 마음. 모든 일이 그렇지만 선교는 더더욱 협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보면 선교지에 만약에 10년, 15년 있던 선교사가 뭔가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신입 선교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선교사를 어떻게 됩니까? 내가 15년 동안 쌓았던 경험과 모든 걸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새로 신입 들어온 선교사는 15년 차가 가지고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떡하냐? 너도 한번 해봐, 이런 거죠.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공유를 안 해요, 정보를. 그러면 이 선교사도 15년이 있어야 이 사람만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엄청 손해인 거예요. 왜 15년을 그걸 해요? 근데 그분들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배후도 생각을 해야 돼요. 후원교회와 단체. 저 선교사보다, 저쪽 교단에서 온 선교사보다 우리가 더 뭘 해야 돼. 그러면 절대로 안 주죠. 이게 한국에서부터 협력하려는. 저는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교회들이 막 큰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 풍기는 진짜 복받은 지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유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선교지에서 하던 것처럼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 그게 있는데 코스타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북부 지역의 청년들에게 비전을 좀 주려고 시작을 했어요.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막 오겠다는 다른 교회 청년들이 갑자기 교회 행사가 있다고 막 안 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같은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느 여기 올해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을 장로님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때 한국은 다 그래요.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죠? 옛날에는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우리 다 갔잖아요. 요즘은 안 가잖아요. 오지도 않아요. 이거부터 달라져야 그래야 선교지에 가서도 협력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래야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선교는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부터 우리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 현장에서도 그런 협력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는요. 이건 제 간증이기도 해요.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빚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전 들어와가지고 참 놀란 게 개인 파상 신청을 하면 많은 또 그걸 주더라고요. 물론 어려운 분들에게는 어떤 계기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가지고 해놓고 난 없어 이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재정적인 것도 그렇지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선교사가 됐냐?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고흥 순천 지역에 일주일 동안 복음 전하러 갔어요. 막 전하다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을이 막 들어가는 데가 막 시궁창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전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새마을 운동도 안 했나? 막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동네를 들여다보니까 다 어르신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들어보지 못한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시더라고요. TV가 이만한 게 있길래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한 달 동안 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아세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아신대요. 바로 그분 생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다 돌고 나오는데 그 마을을 나오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탁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나도 들어가면서 이 마을은 더럽다 라고 했는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여기 와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 빚진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주셔서 그럼 빚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니까 갚아야지. 그거 어떻게 갚지? 그럼 복음을 못 들은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게 갚는 거지 라고 하면서 저는 그때 선교사로 작정을 했어요. 거기서 그 마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빚진 자의 의식이 없이는 절대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간다.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그런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신앙 안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과정에는요, 누군가의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누군가의 눈물과 이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에 헌신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빚진 자의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이건 할 수 없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다니고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에 어느 여자 목사님이요, 태국 분인데 너무너무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우리나라에 그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돈 벌러. 근데 저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제가 확신을 해요. 제가 태국 갔더니 한국말 하는 태국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어를 하나도 못해도요, 이분들이 도와주면 얼마든지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국에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그러니까 돈 벌러 여자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뭐 잘 안 도와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누가 얘기를 했겠죠. 교회 가면 도와준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이분이 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교회 갔더니 좋은 남자들은 다 거기 있더래요. 그러니까 남선교회 이런 데서 많이 도와주셨나 봐요. 병원도 모시고 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갔어요. 자기 나라 가서 뭐 했냐?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서 그 돈 벌어 간 돈으로 땅을 시골에 크게 사가지고 그 부모 없는 뭐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 20-30명 데리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 거기를 이제 탐방 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저를 만났는데, 나는 한국 교회에 한국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빚을 졌나? 이거예요. 여기 와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거기 가서 돈 벌러 왔던 사람이 이제는 그곳에 가서 영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날 리더십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둘째는 한국교회에게 자기는 빚을 졌다.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게 빚 갚는 일이라고 사역을 엄청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지 못해도, 나가지 못해도요, 기도로 선교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보이는 외국 노동자들, 그 외국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선대하고 잘 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여 여기서 예수 믿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면, 그러면 정말 한국 사람을 선교사로 거기 보내는 것 못지않게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셔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선교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정말 선교는 우리에게 준 명령이라는 것, 취사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드렸던 8가지 기억하시고 그렇게 선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여러분, 또 우리 성례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 다시 한번 우리를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새롭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우리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